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번째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어떤 풍토가 무엇인가, 그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그 특성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부터 보면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에 겪었던 어떤 영적 경험에 대해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11장부터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쉬어봤더니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15번 이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바울이 아무 의미 없이 이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해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고 무엇을 자랑해봐야 별 소용이 없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자랑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문화였었습니다. 이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하는 것이고요,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문화였었습니다. 로마 황제, 장군, 지식인, 관리들에 이르기까지 특히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이룩한 것이 무엇인지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그런 문화였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력서 같은 하나의 문서를 사람들이 특히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걸 라틴어로는 Res Gestae라고 합니다. Res Gestae는 영어로 번역하면 Things Accomplished, 그러니까 자기가 이룩한 업적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웬만한 사람이 이걸 다 가지고 있었고요. 이 이력서 같은 곳에 자기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성취했으며 어떤 상을 받았고 어떤 칭송받은 만한 일을 했는지를 다 기록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울에 대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불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젠가서부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과연 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도대체 자기의 레이스게 스타일을 보여주지 않는가? 혹시 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업적을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디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서 사실은 나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참고 있었다. 근데 자꾸 자랑하라고 하면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11장으로 좀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서 11장 18절부터 보겠는데요. 11장 18절부터 33절에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게 너무 기니까 조금 줄여서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18절을 보시면 제가 이것을 좀 이해가 되기 쉽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18절부터 33절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육신에 관한 자랑이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12장 1절부터는 이제 영적인 일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작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23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르데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복음을 위해서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진정한 사도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도저히 자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만 끄집어내서 그 정반대의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삶 속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느냐,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면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는 거죠. 복을 못 받을 망정, 맨날 가는 데마다 잡혀갖고 얻어 터지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24절, 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서 토라에서 그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9대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어겼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사람을 때릴 때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막대기로 때릴 때 이 몸에 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얘기할 때 그 자기 몸에 난 상처,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서 맞은, 막대기로 맞은 것이고요. 25절을 보면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채찍은 로마 사람들이 죄인을 처벌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그 고린도시의 옛날 그 고대 고린도시가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 그 집정관이 앉아서 그 심판을 내리던 그 높은 돌로 만든 좀 아마 제가 지금 서 있는 것보다 한 높은 이 강대상 정도의 높은 이 돌로 만든 이 축대 같은 것이 단이 있고요. 거기 이제 집정관이 앉아서 심판을 내리고 이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원형으로 만든 돌이 이렇게 삐죽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죄인을 묶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껴안고 있으면 거기다 묶어놓고 이 웃옷을 벗긴 다음에 이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때립니다. 근데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때릴 때 이 채찍 끝에다가 날카로운 쇳덩어리나 아니면 짐승의 뼈를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때리고 올릴 때 살점이 같이 뜯어져 나갑니다. 그런 벌을 3번 받았다는 거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뭐 가는 데마다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온갖 위험은 다 당합니다. 자,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손을 대는 일마다 다 대박이 터져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동안의 이 업적을 보면,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이 레이스게 스타일을 보면 대박 터지기는커녕 가는 데마다 잘 안 됐습니다. 소란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힙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하고도 잘 못 지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들의 여기저기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그 공동체들이 자꾸 문제가 생겨요.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13개가 있는데 그 13개 거의 다가 교회 공동체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교회를 염려하면서 눌려 지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30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바울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꼭 자랑을 해야 된다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절대로 바울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들만 끄집어내서 반대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 weakness, 약한 것들만 골라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32절과 3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숨겨야 될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는 코로나 모랄리스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가장 용맹한 사람들에게 주는 코로나, 그러니까 그 크라운인데요, 관인데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냐 하면, 이제 적군하고 싸웠을 때, 그 당시는 보통 이제 높은 곳에 성을 쌓고 자기 도시를 방어하게 돼 있었는데, 군사 중에서 가장 용맹한 군사가 그 성벽을 기어오릅니다. 근데 위에서는 이제 뭐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제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위에서는 이 병사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계속 위에서 활을 쏘든지 아니면 뜨거운 물을 붓든지 뭐 막 돌을 던지든지 해서 못 올라오게 합니다. 근데 아주 빠르고 용맹스러운 그 군사가 죽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가장 먼저 올라가서 적군의 안에 침투해서,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문을 열게 되면 이제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기어 올라간 사람에게 주는 상이, 그 왕관이 바로 코로나 모랄리스입니다. 고린도의 그 부모들은 자기의 아들이 이 영광을 받기를 다 원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다마스쿠스에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광주리의 성도들이 담아서 자기를 내려가게 해서 살았다. 이것은 코로나 모랄리스의 반대죠. 완전 정반대죠. 용맹스러움, 강함,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꼭 감추어야 되는 치욕스럽고 굴욕스러운 이야기를 자랑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력서 쓸 때 현대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년 전서부터 그 한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죄다 이제 학기를 위조했다가 들통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학교 시험 봤다가 떨어진 거 이력서에 적는 사람 없습니다. 직장 들어가려고 하다가 입사 시험 봤는데 떨어진 거 나는 20번 떨어졌다, 뭐 이런 거 적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하다가 망해서 아주 신용이 망가졌다, 이런 거 적는 사람 없죠. 또는 결혼했다가 실패한 거, 자녀 키우다가 자녀가 말썽 부려서 속 썩은 일, 이런 거 쓰는 사람 없죠. 제가 아주 흥미로운 것을 읽어봤는데, 우리 조상 중에서 노비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다 양반이었고 왕족이었다 그러죠. 어떤 책에 보니까 조선시대 이제 후기에 가장 부패가 극심해져서 이 족보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도 조선 땅의 양반이 한 15%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정당하게 보면 이 양반 계급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이렇게 하도 많이 봐서 그렇지, 사실 이 양반이라고 하는 계급이 최상류층입니다. 그래서 5% 또 뭐 많을 때는 10%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뭐 중인, 상민, 노비, 백정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급격한 사회 변화를 계속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전쟁, 뭐 해방되고 전쟁 겪고 이러면서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신분 세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다 자기들이 조상이 양반이었고 왕족이었다고 그럽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의 말에 의하면 왕족이랍니다. 신라의 그 경순왕의 뭐 몇 대 손이라고 아버님이 계속 강력히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6.25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원래 평안북도 의주에 살고 계셨는데 대학생이셨는데 하루는 학교에 갔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에 군용 트럭들이 이렇게 쫙 있고 갑자기 그냥 군인들이 다 실었다고 합니다, 트럭에. 그래서 졸지에
훈련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인민군이 되셔서 낙동강 전투에 투입이 되셨다고 합니다. 총 쏘는 법도 배워보지 못하시고 그냥 그 전투에 투입됐다가 거기서 막 이 북한군이 막 밀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막 후퇴하고 도망가는 통에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도망가서 그 유엔군에 이제 잡혀서 그래서 방공 포로 석방 때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 굉장히 감사한 것은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이 이제 믿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뭐 그 와중에 나오셨으니까 족보를 가지고 나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도 어렸을 때 그냥 들으신 얘기죠. 이걸 확인할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뭐 그렇다 그러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경순왕이냐 제가 이렇게 나중에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이분이 그 항복한 마지막 왕이잖아요. 왕을 고르려면 좀 뭐 훌륭한 왕을 고르시든가 그러지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여기 바울이 써나가는 이력서를 보면 정말 이상한 이력서를 적어 나가고 있는 거죠. 자기의 약한 것들, 약점들만 나열하고 나는 그것들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당시 문화와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내려고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드러냅니다. 가짜 학위 자랑하다가 들통난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많습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제일 많죠.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 이상한 유교 문화가 침투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의 유교 문화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permanent head damage가 이게 사실 목회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데요.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방해가 됩니다. 이 목회하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 우리 목사님도 박사 학위가 있어야 돼.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경쟁적으로 그냥 학위를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 가짜 학위 사고 팔았다가 들통난 사람들 중에 목사가 제일 많다는 사실은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 문화와 정반대로 갔는데 우리 상황은 사실 세상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깊이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12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자랑해 보겠다. 부득불 정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면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주의 환상과 계시입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가서 엄청난 경험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그럼 그렇지 드디어 본론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경험한 24년 전의 주의 환상과 계시는 고린도인들이 이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이 경험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나오는 그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한테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분명히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그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7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뵙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들었다. 그런데 너무 엄청난 것을 듣고 보았는데 바울은 이 전체 경험을 제3자의 입장에서 마치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려고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약점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경험한 이 멋진 영적인 것, 영적인 주의 환상과 계시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경험 자체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마치 제3자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한 발짝 뒤로 서서 그 객관적으로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의 기준으로 봐도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지만 바울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러한 주의 멋진 환상과 계시로 자기 사도권의 기반을 삼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평가받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행동이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진정한 사도가 되는가? 그의 삶 속에 십자가가 보이는가? 그의 삶 속에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그 약함이 보이는가? 그것으로 평가받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은, 특히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확증해 준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나 다 거기 갔다 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쉬운 방식으로 사도로서 인정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과 말에서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그 약함이 보이는가? 왜냐하면 십자가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고 아무리 자랑해봐야 아무 쓸데없어진 것, 이것을 나눠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분명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약하게 드러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약함밖에 없다. 지금 바울의 논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습게 보고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내세울 수 없는 것, 그것만을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약함이 정말 보이는가? 그의 행동과 그의 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약함이 보이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약함들이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랑하던 것들이 교회로까지 들어와서 계속 자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시는 그 당시 상당히 영적인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것은 아이러니컬한 거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시라는 것은 고대에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제 항구 도시인데요. 이 고린도시가 처해 있는 곳이, 지도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아카야 그 반도에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땅하고 이 아케이아 반도는 아주 그 얇은 이 목으로 한 그 길이가 불과 몇 마일, 한 4, 5마일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얇은 땅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그 밑에 이렇게 큰 아케이아 반도가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밑에가 이제 다 그리스인데요. 이 고린도시는 요 양쪽,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지중해고 이쪽은 에게해인데요. 이 양쪽에 그러니까 항구가 있었습니다. 라케움이라는 그 항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항구가
이게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고대의 그 배들이 이제 항해를 할 때 여기를 지나갈 수 있으면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삥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줄리어스 시저 때 서기전 44년도에 여기다가 이제 운하를 파려고 대공사를 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너무나 이제 좀 힘들기도 했고,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하는 바람에 그 공사가 이제 중단이 돼서 결국 운하를 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경에는 어떤 식으로 그 배들을 옮겼냐 하면, 운하는 파지 못한 대신 배들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돌 중에 대리석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그리스 신전 같은 것을 보면 이제 아주 멋진 대리석으로 많이 셨잖아요. 그래서 그 대리석을 깎아서 길을 이렇게 쭉 깝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이 올리브 오일을, 올리브가 많이 나니까요. 올리브 오일을 이제 쫙 깔아놔서 미끌미끌하게 한 다음에 노예들을 수백 명을 동원해서 이 배를 이쪽에 오게 되거나 저쪽에 이제 정박하게 되면 그 배들을 묶어서, 좀 무식한 방법인데요, 그 돌 위로 이제 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큰 배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시간이 1주, 2주, 어떤 조그만 배들은 그냥 며칠이면 끌어내가지만 이 무겁고 큰 배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 항구에서 이 안쪽으로 8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고린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맡겨놓고 이 선원들이 고린도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이 배가 옮겨질 때까지요. 기다리면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문화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고대에서 가장 유명한 사창지대가 발달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고린도인같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동사는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일컫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또 고린도에 가려면 정말 남자다워야 한다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간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그 고린도시에서 내륙 쪽으로 한 10마일 정도 가면 델피 산이 있습니다. 그 델피 산에는 고대에서 또 가장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은 고대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예언이 있는 신전입니다. 혹시 300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 맨 첫 장면에 이제 스파르타의 왕 레오나이드스가 막 산으로 기어 올라가서 예언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산이 바로 델피 산입니다. 이 델피 산에는 예언자들, 그러니까 특히 예언을 하는 처녀들, 이 처녀들이 피티아라고 하는데, 영어로 파이썬이 뱀이지 않습니까? 이게 뱀의 영하고 이게 관계됐다 그래서 이제 피티아라고 부르는 여자 아주 훈련을 잘 받은 여자 예언자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복채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언을 받으러 오면은 그 단계마다 자꾸 돈을 내면 그 예언을 통역해 주는 사람들이 그 피티아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통역해 주면서 계속 돈을 받는 그런 것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델피산에 가면 정말 제가 거기 가보고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저는 풍수지리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그냥 그 델피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그 밑에를 바라보면서 그 산세를 보니까, 야, 여기 풍수지리 하는 분을 한번 모셔와서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멋있습니다. 너무나 멋있고 아주 웅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리스 정부가 원래 델피에 있는 신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한 100년 전서부터 다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다 박물관도 세워놓고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델피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것을 또 굉장히 숭상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흥미로운 거죠.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그 고린도시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바로 에프로다이트입니다. 에프로다이트는 라틴어로 하면 비너스입니다. 이 비너스는 goddess of sex, 성을 의미하는 그런 여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에프로다이트를 섬기는 그 신전이 고린도 이 시 위에, 그러니까 그 고대의 희락 도시들은 항상 높은 언덕이 있는 밑에다가 도시를 형성을 하고 그 언덕 위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크로폴리스마다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신을 보호해주는 신을 섬기게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시 같은 경우는 에프로다이트, 비너스가 이제 goddess of sex, 그 신이 섬기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테네를 가시면 그 아테네 위에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에는 그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그 전쟁의 여신 아티나 그 신전을 거기다 해놨죠.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영화 같은 데나 이런 다큐멘터리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신전이 사실 고대에 가장 웅장하고 멋있는 신전이니까 팔테논이죠. 팔테논은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이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처녀라는 뜻이에요. 팔테논은. 그래서 아티나를 처녀라고 생각했고요. 그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의 여신을 섬겼고, 이 고린도는 바로 성의 여신, 가르소, 섹스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린도가 번창했을 때 이 에프로다이트의 그 신전에 속한 그쪽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3,000명까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도시로 내려와서 그런 산업이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게 돼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는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면으로는 영적인 것을 굉장히 숭상하고 염원하고 바라는 그런 삶을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죄를 많이 짓지만 내 영혼은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영향을 끼쳐서 십자가의 의미를 자기의 영혼 구원의 방편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을 구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도는 바로 로고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처음에 나오는 로고스, 말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원리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얻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 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이원론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긴 것, 그거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실제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씻김을 받아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육체로 내가 사는 것은 세상에서 가르쳐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편으로 내가 살겠다, 그런 방식으로 살겠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2017년이 되면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도에 마르틴 루터가 이제 비텐버그 그 교회 그 문에다가 95개조의 조항을 못 박으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내년이 이제 500주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에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의미했던 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 교회가 팔아먹고 있었던 면죄부 같은 것 그런 것을 참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교회 전통에서 가르치는 말도 안 되는 장로의 유정 같은 그런 인간적인 전통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말씀한 건데 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자꾸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서 구원의 문제를 오직 관념적인 믿음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우리 실제 삶을 사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교회는 값싼 구원, 값싼 은혜가 판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의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 그 열매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때도 이 교회 공동체가 완벽하고 정말 성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생산해내는 만들어내는 믿음의 열매들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행위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몰아붙입니다. 특히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이민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35년 동안 경험했던 이민교회가 너무나 안타깝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던 저에게는 할아버지 같은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민 목회는 사랑이야. 사랑이 전부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교 가겠다고 헌신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하루는 그 저녁을 사주시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이제 대학부 회장을 했기 때문에 저를 항상 김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원일기에 나오는 그런 김 회장 그런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김 회장 나중에 목사가 되면 항상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말씀 해주시는데 저는 그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어느 순간에서 설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설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다녀라. 두 번째는 목사는 항상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이 목회자는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 같은 거 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움직일 준비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고 이 목회자가 되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정말 40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전쟁통에 헤어져 있었던 사모님을 만나러 평안북도 의주에 가셨다가 정말 거기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가셔서 이제 순교하셨다고 그렇게 믿는 분인데요. 이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 하면
70년대 초부터 그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항상 사랑. 이민 목회는 사랑이야. 이민 와서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예배 보는데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베이비시팅 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투정 부려도 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때 생각하셨던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말 상당한 지위를 갖고 사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민을 오게 되니까 미국에 와서 전에 하지 않던 험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게 되었는데, 주일날 하루만큼은 멋지게 양복 차려입고 와서 대접 좀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대접을 해주고, 대접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받아주면 언젠가 믿음이 생기고 성숙해져서 다른 분들을 섬기겠지 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랑 비슷한 시기에 이민 온 제 친구 아버님도 한국에서는 명문대학교의 영문과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이민 올 때 LAX, LA 공항에서 이 아버님에 대한 신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절차를 밟는데 이 아버님의 영어가 안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게는 절대로 이 아버지가 그 신촌에 있는 그 대학교 영문과 교수였다는 사실을 발설하면 안 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결국 계속 세탁소를 이제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요. 주일 하루만큼은 존경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루만큼은 그 세탁소를 운영하시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양복이랑 쫙 입고 오시는데요.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별로 안 하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그래서 계속 장로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장로 선거에서 계속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선거철이 되면 떡도 돌려보시고 팥죽도 돌려보시고 저도 몇 번 먹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장로 되는 것을 이제 포기하셨는데요. 제가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민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나, 이 고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사랑, 위로하다가 결국 우리가 평신도들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것은 아닌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은 조금만 철이 들어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 오면 정말 철 들지 않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고난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마치 국민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들 투정 집합소를 만들어 놓은 그런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여정에 있는 것, 이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와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삶 속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또 정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영국에서 사역하셨던 그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나서 수십 년 동안 목회하고 난 후에 경험담으로, 경험에 의지해서 가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가짜 그리스도인이 세 가지 특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 크리스천이죠,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 첫 번째 유형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듣고 뭐 그러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교 같은 것을 들어도 이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강의 설교자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로마서를 16년인가를 계속 그 주일날 아침마다 설교를 해서 이제 마치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에베소서를 14년인가를 정말 지겨웠겠죠.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다니는 분들이. 근데 그곳에서 아주 그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믿는 것은 정말 성경을 쪼개고 아주 자세하게 그 설교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분이 관찰한 것이 이겁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흥미가 없다.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유형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들을 사람은 왜 안 오나? 근데 이렇게 제가 이 말씀 잔치 같은 집회에 보면 꼭 그렇게 돼요, 사실.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은 안 오시고요. 그래서 좀 사실 설교할 때 좀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나 이런 또 이렇게 좀 책망하는 내용을 할 때 사실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안 들어도 되시는 분들인데 사실 꼭 들어야 될 분들은 안 오시고 안 들어도 될 분들은 나와서 계속 혼나고 이게 안 좋은 거죠. 이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이 연상이 되시면요 그 생각을 끄시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세 번째 특성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수천 번의 설교와 수천 번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혹시 성경을 읽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자기가 뭐 성경에서 원리를 찾아내서 이걸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기의 그 40년, 50년간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그냥 자기가 나누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근데 저는 이것에서 많이 배웁니다. 정말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오래됐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고 성경 공부를 수백 번, 수천 번 했는데도 나의 삶에 정말 변화가 없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지 내가 구원의 여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미래의 완성될 구원을 향해 정말 나가고 있는지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테스트 해보라는 것입니다. examine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향해 다른 형제자매들하고 정말 같이 가고 있는지. 그런데 이 13장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여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황당한 행동들을 좀 해대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이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이 너희가 복수이기 때문에 너희 안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 개인의 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회중에
이 교회 회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자기의 믿음, 자기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로 개인적인 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서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공동체와 같이 가고 있는가, 이 공동체에 내가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가,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십자가가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이라 인정받는 것들만 가득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그 약함이 보이지 않는가? 이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 게인스빌 한인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여기서는 무엇이 자랑되고 있습니까? 강함입니까? 아니면 약함입니까? 바울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가 사도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한 가지를 자랑하려고 하면 그는 그의 약점들을 자랑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멋진 영적 계시와 환상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까봐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어떤 장치를 해놓았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까봐, 육신의 자랑을 할까봐 그의 몸에 가시를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가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스콜롭스라는 말입니다. 이 스콜롭스라는 말은 우리가 가시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뭐 장미의 가시같이 이렇게 조그맣고 뾰족한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 스콜롭스라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한 3feet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1m 가까이 되는 거죠. 1m 정도 되는 바늘과 같이 생긴, 그러니까 쇠로 만들기도 하고 아주 나무를 얇게 잘라서 깎아서 만들기도 했는데요. 양끝이 뾰족한, 사실 그 당시에 이 전쟁포로 같은 사람들을 고문할 때 쓰이던 고문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콜롭스를 죄수들을 고문할 때 한쪽에서 찔러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빼내는 그런 방식으로,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 스콜롭스를 그냥 이 죄수의 몸에 끼워놓은 채로 행진을 시키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이 자기 몸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시가 무엇인지 은유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굴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가시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도 잘 아는 바울의 약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면 왜 저 사람 몸에는 저 가시가 있지? 왜 하나님은 저거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 실제로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고통이 크고 괴로워서 이것을 없애려고 무진 애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이 어떤 가시를 가졌는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와 비슷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쯤은 있습니다. 우리의 가시는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항상 부서지고 실패하고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창피하고 굴욕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 얘기하기도 싫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게 존재하지도 않는 척 외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은 너무나 힘든 결혼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부서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단절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특히 이런 미국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에게는 그렇게 잘 조언을 주다가도 자기 자녀 문제가 되면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이가 셋이 있지만 키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참 큰 사고 없이 컸지만 사실 별로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가시는 육체적인 불구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내 자신의 것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이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붙잡혀 있는 중독일 수도 있고요, 충족되지 못한 나의 야심일 또는 나의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하게 싸우고 있는 우울증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헤어나기 힘든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 온 우주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 참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이 온 세상에 그 가시를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크레이그 바운스라는 분이 쓴 Searching for Home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크레이그 바운스라는 분이, 이분은 사실 훌륭한 목회자이면서 또 신학교 교수를 하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점인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이 크레이그 바운스는 그 자기 삶의 가시에 대해서 이 책에서 아주 감동적이지만 고통스럽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화창한 날 이 플로리다에서 이 거행된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뉴욕 그 근처에 있는 롱아일랜드의 어떤 작은 침례교회에서 이 아버지가 심호했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가 심호하던 교회와 결혼 생활이 같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갑자기 두 아들과 자기 아내를 놔두고 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아버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직 청소년이었던 이 크레이그 바운스와 그의 동생 그리고 이 어머니는 향후 30여 년 동안 이 아버지를 찾으려고 계속 추적하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2000년도 추수감사절 아침 크레이그 바운스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아버지는 조그만 트레일러 홈을 하나 구해서 전 미국을 전전하다가 그냥 조용히 혼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플로리다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그 아들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만약에 내가 죽거든 내 아들에게 전화해서 장례를 치르게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그 쓸쓸한 장례식에 갔던 이 크레이그 바운스는 아버지가 남겨놓은 소지품들을 정리하다가 조그만 까만 수첩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수첩을 열어보니까 이것은 기도 수첩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제목에 자기와 자기 동생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첩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보았더니 거의 매일 이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크레이그 바운스는 지난 30여 년 동안의 아픈 기억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나는 고통을 경험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씁니다.
God used the brokenness of my family to set the agenda for my own ministry. 하나님은 내 가족의 상처를 사용해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를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크레이그 반스는 청소년기서부터 계속 자라가면서 자기 아버지 이야기는 남에게 정말 감추고 싶은 가시가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자기 자신이 목사가 되었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고 훌륭한 그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었지만 이 이야기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밝힐 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자기 책에다가 이런 고통스러운 치욕스러운 굴욕스러운 이야기를 썼던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 이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과 나누었던 이유도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세운 교회의 교인들이 언젠가부터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면 왜 이 사람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고 트집을 자꾸 잡았습니다. 왜 이 사람은 자랑하지 않냐고 궁지에 몰아세웠습니다. 내세울 게 없어서 혹시 자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나눈 이 환상과 계시 같은 것은 바울이 정말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가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 외에 이런 약점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가시가 주는 너무나 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3번 간구했다고 하는 말은 내가 기도 제목을 세워놓고 한 3번 정도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 3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몇 번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3번 기도했다. 그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이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 간에는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땀이 피가 돼서 떨어지도록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이 가시만 없애주시면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제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나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펀치라인이 나올 차례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말끔히 고쳐주셨다. 기적을 경험했다. 역시 바울은 능력의 종이구나. 기도의 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멋진 간증입니까?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보아서 알지만 바울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열심히 막 설명을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앞에 이렇게 쭉 앉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순간에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말끔히 고쳐주셨다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들이 갑자기 여기서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당황해. 본문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멘 막 그러니까 수습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갖고 권사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권사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고침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가상에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앞을 보니까.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사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혹시 이런 간증을 듣고 야 사도 바울이 저런 경험을 했어?
저 도저히 없어질 것 같지 않은 가시를 하나님이 말끔히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나서는 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우리가 그래서 그 간증 같은 거를 많이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런 7.8기의 인생. 그래서 페이스북에 어떤지 모르는 어떤 분이 저한테 페이스북 그 친구 신청을 하셔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그 컨펌을 했더니 이분이 계속 이상한 스팸 같은 걸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그 7.8기의 그 인생 성공의 그 당사자인데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봐서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시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토록 매달렸지만 하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혼돈스러웠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내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가?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마치 차가운 벽에다가 외치는 그런 기도,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침묵, 아무 응답도 없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환경, 이 어려움, 이것만 하나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정말 제가 하나님 정말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요 환경 요거 하나만 바꿔주세요. 요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그 가시를 없애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미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단순한 죄의 용서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같이 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좋으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잠시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녹아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 속에서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더 완벽한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의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완전한 것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사역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을 때 바울은 그 가시에 대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2세기경에 보면 이 바울의 외모에 대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바울의 외모에 대한 기술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졌으며 다리는 휘었고 당찬 체격에 눈썹이 가운데로 쏠려 있고, 그러니까 눈이 부러워 쏠려 있는, 코는 약간 휘었으며 유대인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이 외모를 설명을 하다가 이 마지막에 한 표현이 또 들어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은혜가 충만했다. 외모를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데 왜 갑자기 이 묘사가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끝나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 정말 이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Full of grace. Full of grace.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사역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이겁니다. 그 가시를 제거함으로써 바울의 인간적인 능력이 더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능력은 결국 사람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완전한 능력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가시를 그렇게 놔두는 것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바울의 삶 속에서 드러나서 그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모순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약함 때문에, 바울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똑같은 모순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약점, 어려움, 질병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것이 바울로 하여금 훨씬 더 사역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관점으로 해서 보면 오히려 바울은 그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건 정말 모순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장막을 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거하심이라고 하는 이 동사하고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똑같은 동사입니다. 스케이노는 직역하면 천막 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천막 치는 것이 중요하죠?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더라. 그 말씀. 왜 그것이 가능하죠?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을 지으라 하시고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장막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 가치하심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장막 중에 항상 계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같이 하는 사역이 될 수가 있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몸 안에 텐트를 친 것입니다. 그 가시가 없었다면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며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리와 너무나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더 멋있어지고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파워가 있어야 되고, 만약 능력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깔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복음도 전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찌질하게만 살면
세상에서 성공하지도 못하게 살면 네가 믿는 하나님 누가 믿으려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먼저 네가 멋지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서 더 많은 파워를 갖고 능력을 갖고 멋있고 약점 없고 경쟁에서는 항상 이기고 경기에 나갔다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금메달 따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금메달 못 따고 영화를 찍었다 하면 주연 배우상은 받아야 하고 학위 어플라이 하면 다 돼야 돼. 그래서 약점 없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지금 그럴 시간에 청년들아 교회 나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먼저 공부하고 자기가 이 세트해놓은 그 골, 목표 이루고 멋진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 성될 생각해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목사님들이 오시면 항상 이상하게 저희 형도 있고 제 여동생 있는데 저를 데려다가 우리 교회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안수기도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머리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제 머리가 이렇게 커져갖고 이게 사진 찍을 때 아주 안 좋은데 그래서 하여튼 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막 멋지게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별다른 다른 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병이나 어려움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극복이 되고 이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안 나타날 것이라면 사실은 십자가에서 보여진 약함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토록 처절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세상의 진리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세상의 상식적인 진리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와서 말씀드리는 가운데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참 정말 걱정되는 것은 한국교회가 점점 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같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문화와 원리가 교회를 점점 더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자랑의 문화, 힘의 문화, 권력의 문화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교회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 알려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종교계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 종파별로 이제 훈장을 2개씩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받을 명단을 이제 각 종파별로 제출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2명씩의 명단이 청와대로 갔는데 이 다른 종파는 잘 모르겠는데 개신교에서는 도대체 그것을 누가 받을 것인가를 놓고 심한 경합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름 대면 또 다 아시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과 무슨 총 무슨 회장 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받기로 경쟁에서 이겨서 청와대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추천한 두 분은 청와대에 가보니까 전혀 모르는 두 할머니 수녀님들이 와 계셨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벽지에서 나환자와 장애인들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친 할머니 수녀님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런 훈장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을 반강제로 천주교에서 명령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개신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소식을 읽으면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성경을 바로 이해한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간 것입니까? 누가 약함을 자랑한 것입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항상 썰대를 해보면 향후 몇 년 안에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떤 종교를 가질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항상 천주교가 1등입니다. 개신교는 몇 등일까요? 꼴찌입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만 완전해지기 때문에 가시가 주어져서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가시가 제거된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더 강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위해 쓰시기 원하는 그 능력은 완성되지 못할 거라는 것. 이것은 정말 모순적인 진리죠. 패러독스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시간 많이 가서 두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의미는 앞으로 한 20분 정도 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고요. 정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이 가시를,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가시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하면 오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약함이 있고 가시가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가시에 억눌려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에서 보듯이 어떤 사람들은 그 가시를 오운해버리는 거예요. 그 가시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있던 없던 가시가 정말 있으면, 내 약함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차이는 이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 가시 때문에 내 인생이 그래.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요것만 없으면 정말 내가 확실하게 할 텐데. 요것만 없으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더 하고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할 텐데. 요것만 없으면 내 삶이 좋아질 텐데. 거기에 매달려 사는 거죠. 그러나 이 가시 때문에 오히려 그 가시를 끌어안고 약함을 끌어안고 그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서렌더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장막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난, 어려움, 이 약함, 약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환경 탓만하고 불만만 가득 차서 그냥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게 운명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약점을 허락하셨구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충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치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는 약한 사람들이 가득 차야 합니다. 교회는 약하고 부서지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는 상처 하나도 없고 나는 완벽한 삶을 사는 성인들만 모이는 거룩하고 고귀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상처를 받고 부상 입은 부서진 죄인들이 모여서 치유받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강함보다는 약함이 자랑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약한 것을 감추려고 강한 척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자기는 상처 하나도 없고 강한 척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허위로 치장합니다. 사회적 지위로, 돈으로, 학식으로, 배경으로 치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께서 거짓없이 약하게 발가 벗겨져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얻어진 구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솔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치장 안 해도 됩니다. 무슨 척 안 해도 됩니다. 이 복음 안에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게인스빌 한인 침례교회 우리 성도들께 제가 말씀에 힘입어 권면합니다. 더 성숙한 교인들이 되시고 더 성숙한 공동체 여기에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솔직해지십시오. 교회에 나와서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꾸 치장하시고 가면 쓰지 마시고 더 솔직해지십시오. 혹시 직분이 있고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 직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는 가면이 되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직분이 있고 리더십 자리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한꺼풀 더 걷어 던지십시오. 조금이라도 가식의 모습이 있었다면 내려놓으시고 약해지십시오.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성도 여러분의 사역은 사실 치유 사역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것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는 정말 약함을 숨기지 않고 자랑하는 공동체인데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자기의 약함을 마음 놓고 자랑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삶에 있는 어려움을 나눴습니다. 근데 나누자마자 24시간 안에 온 플로리다가 다 알게 되면 나누고 싶겠습니까? SNS로 막 퍼져나가면 자기의 정말 부끄럽고 드러내기 힘든 그런 이 가족의 이야기, 또 자기 삶에 있었던 이야기를 정말 큰마음 먹고 이렇게 솔직하게 내놨는데 그냥 페이스북에 뜨고 트위터에 뜨고 그냥 전화로 막 퍼져나가면 있죠? 백설공주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공포에 떨게 하는 주둥아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뭐 듣기만 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자매가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대학부에 뭐 누군가가 무슨 간증을 하게 되면 24시간 안에 UCLA 캠퍼스가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있을 땐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가 퍼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약함을 숨기고 강한 차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약함을 드러내놓고 안심하고 자랑해도 되는 그러한 안전한 그러한 치유의 공동체, 그것을 만들기로 헌신하고 커미트먼트하고 정말 이 그룹에서 예를 들어서 목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목장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내가 이것을 나눠도 이 사람들이 뒤에 가서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저기 있었네 이렇게 안 되는 안전한 공동체가 돼야 사실 솔직해질 수 있고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죠. 서로 만약에 이거 이 얘기했다가 이거 다 소문 퍼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요건은 우리가 서로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오셔서 여기다가 장막을 치시겠습니까? 약함이 자랑되어지는 곳에 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흘러 넘쳐서 나가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경험한, 우리 약함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은혜가 흘러가긴 가는데 꽉 막힌 골목처럼, 컬데색 같이요, 꽉 막힌 그런 골목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흘러 들어가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는 그런 통로로서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은혜는 나만 받아야 돼 라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 퍼부어주고 퍼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게 받은 은혜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흘러넘쳐서 상처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와서 목을 축이고 생명수를 마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그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몇 분만 더 사용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2년 전에 이 전기가 나왔는데요. 그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이라는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 제가 이 전기를 읽고 참 깊은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분의 묘소에 경기도 광주에 아니라 전라도 광주에 이제 이분의 묘소가 있는데요. 거기도 찾아가서 제가 만나뵀던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갔는데, 이분이 원래 그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분입니다. 그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인데요. 1912년도에 한국으로 파송을 받은 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전기를 읽어보니까 6살 때 독일에서 홀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약간 1.5세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자랐는데요. 대학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의 삶을 선교에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면 가장 어려운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당시 정말 가장 어려웠던 조선을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가기로 했을 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캐톨릭 신자였던 이 홀어머니가 이 딸이 개신교로 개종을 한 데다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정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극심하게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내가 홀몸으로 너를 어렸을 때 데리고 와서 정말 우리 표현을 하면 둘짝 셋짝을 뛰면서 너를 대학 교육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시켰는데 네가 나한테 갚겠다는 게 바로 이런 거야? 너 이런데 아무래도 모르는 곳에 위험한 곳에 선교사로 보내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너를 교육시켰는지 알아? 극렬하게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하다가 말을 듣지 않자 결국 모녀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큰 상처가 되었지만 계속 준비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을 때 저의 대학부 때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 대학부 생활을 할 때도 교회에서 우리 많은 친구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니까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서 너희들 좋은 대학 다 보내놨더니 선교사가 되겠다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된 거야? 대학부 전도사님 한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특히 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전도사님을 어떻게 하면 해고를 시키지 못할까?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셰핑 이분이 그 신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제 조선같이 열악한 곳에 가려면 간호사가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학교를 들어가서 간호사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한 그 선교사님이
그 1912년도에 그 조선 땅에 도착했을 때 이분이 32살의 처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도착해서 하자마자 파송받은 것이 이분이 남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그 교단별로 그 조선 땅을 이렇게 나눠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분들은 그 다 전라도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분이 도착하자마자 이제 전라도 지방을 갔는데 거기에 광주에 가서 이분이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912년이면 나라가 망한 지 2년 된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도 너무나 아주 비참하게 사는데 이분이 보니까 나병 환자들, 장애아들, 미망, 이게 과부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왜 많았냐 하면 전라도 지방에 이게 의병으로 나갔다가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남편들이 이 과부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결심하냐면 내가 이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분들을 나는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여름마다 나귀를 타고 이 전라도 산골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1921년도 이분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만난 여성 500여 명 중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 뿐입니다. 1921년 조선 여성들은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 어멈 등으로 불립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글을 가르쳐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선교사님은 22년 동안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1934년 조선 땅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이 전기를 쓴 분은 그 당시에 조선이 나라를 잃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보통 사람들 살기 힘든데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 돌볼 힘도 의지도 없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아무도 돌보지 않던 나병 환자, 가난한 고아, 과부들을 섬기고 그러다 가셨습니다.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직접 키웠습니다. 38명의 과부도 데려다가 같이 살았습니다. 한 번은 병원 앞에 버려진 어떤 아기를 보고 데려다가 돌볼 힘이 없어서 어느 집에 맡겼는데 잘 키우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아이를 술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보고 그동안의 양육비를 다 다시 치르고 데려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54살 때, 그러니까 1934년도죠. 자기가 섬기던 분들의 병을 옮겨받아서 병사했는데 이분이 남긴 재산 전부가 강냉이 가루 2호, 현금 7전, 반쪽짜리 담요가 전부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진단한 의사는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죽음을 흥미롭게도 1934년도 6월 28일자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아일보가 이 보도하게 된 경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 광주 시내에서 이분의 장례식이 거행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장애인들과 나환자들과 과부들 천여 명이 갑자기 장례 행렬을 따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런데 동아일보는 제목을, 그래서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의 장례식이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다 숨어 지내던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장례 행렬을 따르는가 기자가 취재해 보니까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그런 장례식이었다. 그래서 보도를 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보리밥, 된장국과 고무신 끌고 생활, 자기 몸과 재산을 돌보지 않고 전심력을 교육, 자선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품을 정리하러 갔던 어떤 선교사님은 그의 침대 맡에 걸려있던 좌우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좌우명을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자기가 왜 어떤 선교사역을 하는 것인가 다시 되새겼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선교사님이 이 글을 이렇게 써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선교사들도 자기 선교 사역을 선교 본부에 보고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서석근 선교사님은 별로 보고할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자기가 몇 채를 지었다, 몇 명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일으켜서. 근데 이분이 사역했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업적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과 같이 지내고, 장애인들과 같이 돌보고, 과부들을 데려다 가르치고, 고아들을 섬기며 사는데, 선교 본부에서도 이분이 정말 소위 성공적인 선교사라는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좌우명이 바로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좌우명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가 약함을 자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난 그 약함을 자랑하며 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 멋지다, 당신 대단하다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제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 앞에 제가 아침마다 보면서 항상 제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주님께 제가 무엇을 서원했겠습니까? Not success, but service.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세상이 다 와 대단하다, 대박이다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성공으로? 아닙니다. 섬김이 정답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보너스 드리듯이 은혜 갚겠다고 나섭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게인스빌 한인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자기들의 성공이 아닌 섬김으로 하나님 은혜 갚겠다고 나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바랍니다. 그리고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